제가 그 주방에 떡과잔을 이렇게 돌리러 내려가는데 설교를 느긋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 자매님들 또 한 자매님께서는 오늘 애찬을 하고 장렬히 전사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애찬이 기대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 자매님들 정말 고생하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고요. 저도 어제 결혼식을 보면서 저도 슬기자매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이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인내 기다림의 시간들이 이 형제를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시간들이 보상을 받는, 저는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정말 감사가 되었고 정말 놀라웠고 그 슬기자매가 기다리던 그 시간은 우리 정우 형제가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의 그런 시간이었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어떤 한 가요에 빠져서 그 곡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 아시나요? 네, 그 가수의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수들도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빠져 있는 곡은 장래 희망이라는 곡이거든요, 제목이. 근데 너 커서 뭐 될래? 너 장래 희망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장래 희망이 아니고요. 그 장래가 장례식 할 때 장래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사를 언어 유희적으로 이렇게 붙인 거죠. 이 노래의 가사가 거의 찬송가예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가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를 수는 없고요. 네, 먼저 첫 번째 가사는 담담한 독백으로 이제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자신의 그 장례식장의 풍경을 바라보는 그런 가사입니다. 내려다보면서 하는 말인데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과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되었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대중가요입니다 지금.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천국에 대한 묘사를 가사에 담았죠. 땅 위의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여기까지가 벌스고요. 이 가사가 끝난 다음에 한 5초간 정적이 쫙 흐르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뒤에 있는 큰 LED 화면에서 폭죽이 막 엄청 터지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 밴드의 악기 세션들이 쫙 들어와요. 그리고 코러스도 쫙 들어오면서 이런 가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후렴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며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가요입니다, 가요. 네,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와,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이 곡을 들으면 죽고 난 다음에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학생부 시간에도 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뭐 갑자기 죽는 순간이 온다면 나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할까? 그리고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걸 글로 써보기도 하고 또 유서를 또 써보기도 하고 네,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제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우리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학생부 활동했던 그 아이들이 적었던 글들을 제가 쭉 이렇게 읽어보는데 참 이게 학생들이 진지하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나 먼저 갈게 크크 뭐 이렇게 쓴 학생도 있고 주님 오늘도 한 명 올라갑니다 막 이렇게 약간 장난식으로 쓴 학생도 있고, 물론 이제 진지하게 쓴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10대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게 죽음에 대해서 이게 감이 없구나, 이걸 되게 멀게 느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시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해 보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한번 계수 한번 해볼까요? 네, 산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기준대로 80에서 성도님들의 나이를 한번 빼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37이니까요 43년 남았습니다. 네, 전반전이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한국인의 3명 중에 1명꼴로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재난과 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죽음을 빨리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악입니다. 우리 삶이 시작되는 동시에 죽음은 인생 내내 우리를 쫓아오는 그런 그림자와 같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관계 맺고 있는 것을 단절시키고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풍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는 깊은 절망감과 깊은 허무감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너의 목숨을 취한다면 이 재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성경에서는 인간은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단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현세의 행복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NS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맛집이 있고 얼마나 많은 놀거리들을 홍보하는 그 광고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과거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기독교 문화, 이 서구권뿐만이 아니라 비서구권 문화에서도 이런 현세보다는 내세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깔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현세를 내세의 그림자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모든 종교에 그런 것들이 깔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현세에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좀 더 도덕적이고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는 이제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세에 대한 개념을 지워버렸고요. 어떤 초자연적인 거나 초월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오직 행복과 안락과 성취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세속주의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시켜주지 못해요. 죽음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자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죠.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모든 것은 끊임없이 그렇게 순환하는 거야 라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반 데스 프로젝트라는 운동이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죽음을 비료로 활용하자는 그런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른 짐승들의 사체도 활용하는데 왜 사람만이 예외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주장인 것이죠. 성도님들 동의가 되십니까? 네, 이러한 주장은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거부감을 줍니다.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이고, 사람이 본래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란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편한 손님인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모욕인 것이고,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가치 있는 존재로 남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제일 처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 인간으로 오셨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본인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가장 큰 힘인 죽음의 세력과 죽음의 통치를 종결시키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사망시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였습니다. 그 증표로 예수님께서는 죽고 난 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사망을 비웃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독침에는 독이 없구나. 네가 나를 향해 겨누고 있는 이 총에는 총알이 없구나 라며 사망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망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작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도의 죽음을 잠이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거든요.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회당장의 딸이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비통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비웃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쿰. 무슨 뜻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얘야 일어날 시간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잠에 들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얘야 일어날 시간이야.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거실에서 막 놀다가 자기 체력에 못 이겨서 스르르 잠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아이를 품에 안아다가 포근한 침실로 옮겨서 그 아이를 눕혀놓습니다. 그 아이가 잠에서 깼을 때는 잘 때는 이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순간이동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음이라는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다가 천국으로 옮겨 놓으실 것입니다. 그 잠깐 잠든 사이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두 가지 특징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완전한 물리적 세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새로운 체계에 새로운 부활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일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믿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나 유령 아니거든? 내 손과 발을 봐봐. 한번 만져봐. 그러자 제자들이 기뻐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어디 먹을 거 없냐? 야, 먹을 것 좀 줘봐 하면서 생선을 제자들 앞에서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유령처럼 이렇게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옷을 입고 새로운 육체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부활의 옷을 입는 그날, 우리는 탄식이 아니라 탄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몸을 가지고
고통과 슬픔과 죽음과 질병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완전한 관계를 가진 사랑의 세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시집장가 갈 필요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서는 이 부부 사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긴밀한 그런 사이겠죠.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 자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천국에 가면 시집장가도 안 간다는데 천국에서 그래도 천국에서 당신의 내가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네. 연애할 때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네. 하여튼 이 부부 관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긴밀하고 가장 깊은 사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과 가장 긴밀하고 가장 깊고 가장 큰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부부관계가 좋고 깊은 사랑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경험하는 그 관계에 비하면 밍숭맹숭한 맹맹한 맛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시집장가 갈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맛볼 수 없는 그 완전한 사랑을 무한히 누리는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의 소망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네, 방금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자들은 7절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처럼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게 됩니다. 이것을 간단한 말로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로 영원을 계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까 학생부 활동에서 어떤 또 학생이 쓴 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갑작스런 죽음이 온다면 그 순간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나는 가족에게 좋은 가족이었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었나?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나? 훌륭하죠? 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라는 답변은 어떻게 썼을까요? 첫째, 유럽 여행. 스탠포드 브리지에 가서 첼시 경기 보기. 둘째, 이탈리아 폼페이 가기. 셋째, 뉴욕 LA 가기. 저도 보다가 감동이 파괴됐습니다. 이거를 같은 사람이 쓴 게 맞나? 싶었습니다. 이름을 안 적어내가지고요, 누가 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그 현대 사회의 그 세속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 시대에는 개인의 행복과 현세의 즐거움이 신이 되어버린 그런 세속적인 세계관이 우리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세계관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이 세속주의의 세계관의 지배를 받든지 할 것입니다. 세상의 세계관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자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보, 우리 교회에 기혼 자매님들이 지금까지 이뤄놓으신 이 접대의 문화와 애찬의 문화, 이걸 젊은 자매님들이 이어나갈 수 있을까? 옛날에는 막 그 자매님들 애기도 막 들쳐업고 주방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사역을 할 초창기에는 배달 문화가 사실 없었어요. 그 배민이 없었고요, 뭐 요기요 뭐 이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집에 초대하면 거의 요리를 해서 그렇게 접대를 했었습니다. 이게 접대를 할 때 배달 음식 쓰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속의 물결이 교회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안락과 편의가 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건데,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고생해야 돼?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을 해야 돼? 꼭 헌신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 어린이 청소년들을 섬기면서 이 사역은 뭐냐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계산이 될 때가 많고 의심을 할 때가 많아요. 갑자기 자려고 누웠다가도 떠나간 학생들이 갑자기 막 떠올라요. 막 그래서 막 자다가 일어나서 막 이름도 적어보고 막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교회에 그렇게 가족처럼 있어도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학생들이 다반사예요. 그럼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리고 참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때로는 이 공동체에 함께하기보다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의 세속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주를 언제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죽음 너머를 바라보며 이 소망으로 지금의 현재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1833년에 어느 새벽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유성쇼가 펼쳐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목격자는 자기가 평생에 봤던 눈보라보다 더 많은 별똥별들이 떨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수만 개의 유성들이 떨어진 거예요. 그 장면을 본 어떤 아이가 깜짝 놀라서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마침내 종말이 오려나 봐요.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두 땅에 얼굴을 처박은 채 세상의 끝이 도래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목도한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도 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수명이 다해서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을 만나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것이 임박했을 때 우리는 과연 저 엄마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 하나님, 저는 준비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기대하는 삶이 죽음을 잘 준비한 삶이요,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후회 없는 삶일 것입니다. 저는 그 유인경 선생님 은퇴식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형제님 정말 참 미련 없이 여한 없이 많은 것을 이루시고 꿈꾸던 것을 이루시고 또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럽더라고요. 지난 그 목회 세월을 돌아보실 때 더할 나위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신앙생활 그렇게 잘 마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 구원을 시작하신 분께서 마침표를 찍어주실 것이고, 또 저 혼자 이 경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도 이 사이에 껴서 함께 간다면 어느새 결승점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성도님들 우리 잘 죽읍시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죽읍시다. 네, 부치님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죽음을 잘 준비합시다, 이런 인사입니다. 우리 영혼을 계산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납시다. 여기가 본향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이 땅은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만이, 주님을 섬긴 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잠깐 살다가는 이 단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주님 앞에 다 쏟고 갑시다. 그 이후로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생 동안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로 힘쓰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